네,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것들을 총정리라고 해야 할까요? 마침표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그 모든 복음서들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실 내가 그 저자들이 내가 지금 기록하는 이 서신이 또 이 문서가 이 내용이 후대의 이른바 정경으로 성경으로 묶이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문서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본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만든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후대로 전해지면서 어느 순간 이른바 정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네 권이 함께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각각의 복음서를 우리네 삶과 관련해서 읽고 이해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떠안게 된 셈입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각각의 복음서뿐 아니라 네 복음서가 하나로 묶였으니 네 개의 복음서 전체가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지도 고민해 볼 때가 된 거지요. 왜냐하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 네 권의 복음서 모두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이 네 종류의 초상화라는 말을 쓰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각각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 네 개의 그림을 통해서 받은 감상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 일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 복음서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거지요. 이 복음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의 이야기로 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에겐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겐 이방인으로 야만인에겐 야만인으로 철학자에겐 철학자로 다가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복음의 전달자가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관심에 따라 다가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복음서들의 메시지가 딱 그렇거든요. 네 복음서들을 한눈에 보고 쭉 함께 읽어보시면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물이 되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전달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각각의 신앙 공동체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왔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거예요. 복음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장차 올 종말론적인 인물이 사람의 아들일 것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분으로 드러납니다. 또 장차 올 그분이 다윗 계열의 임금으로 오실 것이다 기대하던 이들에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왕 같은 모습으로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 이상의 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나와 같은 예언자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로 드러나는 걸 우리는 복음서 각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도 이런 예수님의 신비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특히나 그의 복음의 서두에서 가능한 한 모든 메시아적인 칭호를 다 총망라해서 예수님의 의미를 할 수 있는 한 폭넓게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이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인자, 이 표현이 차례차례 등장하는 걸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의도적으로 당시에 알려져 있던 모든 메시아적인 칭호들을 모두 망라해서 예수님은 그 칭호들 하나하나가 말하는 그런 존재인 동시에 그 칭호들 모두를 망라하는 그런 분임을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특히 이 정경이란 맥락 속에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물로 다가오십니다. 마태의 공동체, 당시 참 스승인 모세를 믿고 있던 회당 공동체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고 행위 없는 신앙으로 인해서 신뢰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참된 스승, 권위 있는 스승으로 제시가 됩니다. 마가의 공동체, 당시 극심한 박해를 감수하면서 복음 선포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분으로 제시가 됩니다. 누가의 공동체, 당시 선교적인 열정에 불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이상적인 복음의 증언자로 제시됩니다. 또 요한의 공동체, 그동안 그들이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에게서 배척받아서 추방당한 채 고립되어 있던 그 요한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먼저 이 세상에게 배척받은 이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파견되어서 그 파송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신앙 공동체는 그들이 속해 있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들이 제공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네 복음서 저자 혹은 그들에 속한 공동체에게 각각 다르게 경험되었듯이 오늘날 예수님도 우리 각각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각각에게 경험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요. 다른 이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체험도 경청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종류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무차별적으로 다 인정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그런 경험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이었지만 적대자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천지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한계를,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주기 마련입니다. 정경으로 주어져 있는 이 네 권의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지금까지 쭉 전해져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전승을 토대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었거든요. 그 공통의 근거 때문에 내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른 그림이지만 동시에 한 권의 책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요.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아야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내 복음서를 읽어왔던 또 그리고 앞으로 읽어갈 우리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사건으로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 역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이 체험과 만남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돕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